오늘 설교 제목은 마른 뼈 신앙 회복하기입니다. 좀 보기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마른 뼈들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에스겔서 그 본문 통해서 마른 뼈 신앙, 죽은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항상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두 개의 사진으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프린트된 사진이 아니고 내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사진이죠. 근데 그때가 유치원 들어가기도 전이었으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일 거예요. 근데 다른 생각은 잘 안 되는데 그 사진 찍어 놓은 것 같이 이렇게 두 장면이 떠오르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서 전쟁통에 피난 내려오셔서 부산에 계시다가 저를 낳고 서울로 올라와서 먼 친척분 집에서 운영하는 그 공장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 댁에 저를 맡기고 이렇게 일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그 안방에 보면은 다락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큰 TV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 TV를 보다가 재미가 없어서 다른 걸 보려고 어린 마음에 머리를 썼죠. 그래서 의자를 받쳐놓고 거기에 올라갔었어요. 제가 그거까지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TV에 손이 닿기도 전에 발이 미끄러져 가지고 발톱이 이렇게 드러나 버리고 피가 철철 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 장면, 그 방에서 일어났던 장면이 사진처럼 하나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진이 남아 있는 건 뭐냐면은 이것과 비슷한 상황인데 아버님이 일 끝나고 오셔가지고 저를 붙잡고서는 뭐라고 그러셨겠죠.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다치고 그러냐 이놈아 하고 뭐라고 그러셨겠죠. 속상한 마음에. 그러고 나서 아버님이 저를 업고 가셨어요. 집에까지. 근데 그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어요. 어스름한 저녁 때 아버님이 저를 업고서 어린 저를 업고서 발에 이게 붕대를 감아서 피가 맺혀 있죠. 아버님이 그때 우산도 없어서 그냥 같이 이렇게 비를 이렇게 맞고 걸어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아버님이 탄식처럼 이렇게 하신 얘기였어요. 아버님께서 아유 이 막내 발톱이 다시 자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그런 탄식 같은 말하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장면이 지금 사진처럼 이렇게 제 기억에 남아 있는데 그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 거라는 걸 제가 지금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아유 저거 빨리 나야 될 때 큰일이네 그런 마음이 도리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 그런 아비의 마음을 제가 느끼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저를 업고서 비를 추적추적 맞으면서 오시면서 탄식처럼 하셨던 그 말이 다시 자라날 수 있을까라는 걱정스러운 말이 결국은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것이 자랄까 안 자랄까 궁금한 것이 아니고 탄식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빨리 회복되거라 하는 그런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징계를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잘못된 길로 가고 우상을 섬기고 반역하고 불만족하고 그러니까 징계는 하셨지만은 그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분명히 그랬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또한 회복을 바라는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라가는 심령 또는 이미 말라서 마른 뼈같이 죽어버린 신앙, 이 믿음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회복할 때 내 능력으로만 될 것인지 그렇지는 않겠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해서 우리의 말라버린 신앙을 회복할 것인지 우리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말라버린 신앙을 회복할 때 믿고 의지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여호와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거기 뼈가 아주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이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신 에스겔에게 그 뼈가 마른 뼈들이 줄비하게 늘어져 있는데 이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반역한 백성들에게 세계 역사를 움직여가지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하신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죠. 잘못된 거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지 미워서 그대로 그냥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내팽개치신 그런 징계가 아닌 거죠. 그런 마음으로 주신 징계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완전히 파산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환상으로 이렇게 죽어 널브러져 있는 말라 비틀어진 그 뼈다귀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마른 뼈 환상, 이스라엘 백성들, 죄짓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이고 우리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실적으로는 우리 내면에서는 말라 죽은 뼈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본인이 더 잘 알죠. 본인이 알고 또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른 뼈 환상은 그러한 현 상태를 보여주는 것만이 아닌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희의 상태가, 너희 백성들의 상태가 이러하니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그것을 깨닫고 회복하라는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파멸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가 신앙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간절한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가 회복하기를 바라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면은 죽은 신앙 그 상태로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한테 너무도 죄송해서라도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라 비틀어진 뼈들을 향해서 소원이 담긴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버님이 제가 발 다친 상태를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식하듯이 질문하신 것. 이 발톱이 빨리 날 수 있을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그 질문의 의미는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 백성들이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가능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빨리 낫으면 좋겠다.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미의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이 하는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은 날까 안 날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고 온 전능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회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의 차원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신 의도였고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신 것이에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희를 속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믿느냐 못 믿느냐 그 차원에서 물으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즉 회복할 수 있는 조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 그냥 마른 뼈 그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죽은 상태, 파멸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고 그것을 믿는 백성의 믿음이 바로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를 물어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일까요? 믿음은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고 삶에 생기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갇혀있는 옴짝달싹 할 수도 없는 무기력한 삶, 그런 모습을 바라지는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이 파산된 상태로 남아있기를, 그 안에 갇혀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믿음의 파산 상태로 이르게 된 것은 우리들의 죄의 결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파산이 된 상태, 완전히 바닥을 친 상태, 그 상태에서 다시 디딤돌로 디딛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 상태, 마른 뼈의 상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닥을 쳤으면 그 디딛고 솟구쳐 올라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파산이 났을 때 우리 포기하고 널브러져서 에이 모르겠다 그냥 이러고 살지 뭐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바닥을 친 상태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낸 상태에서, 말라 비틀어진 상태에서 디딛고 올라오는 메시지를 듣고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우리들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소원,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 생각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무감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그 백성들이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고 마른 뼈의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마세요. 시임기 1전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죽은 믿음에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회복을 위해서 믿고 의지해야 할 것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거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말씀을 듣는다는 것, 듣는다는 의미는 그냥 소리로 듣고 그걸 그냥 감지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듣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쉬운 예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우리가 뭐 잘못했으면 어머니가 회초리 치면서 뭐라 그래. 아이 놈의 자식아 좀 말 좀 듣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러잖아요. 그 말씀은 왜 어머니가 하는 그 말 소리를 안 듣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한 말대로 충고한 대로 그렇게 듣고 따라서 행하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태초부터 영혼까지,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은 축복의 약속이었고 또한 징계의 약속이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서 그대로 행하면은 만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축복해 준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 그것은 100%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있을 약속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약속한 것, 그것 또한 100%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과 반대되는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회복.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것, 100% 이루어질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마른 뼈 포로 생활이, 마른 뼈의 상태, 죽은 신앙의 상태로 포로 생활하는 그 상태가 뭘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지에 끌려가서 뭘 했겠어요? 거기는 제사 드릴 회막도 없었어요. 번제단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어요. 거기서 그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여호와 하나님께 도리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끌려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느냐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서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마른 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각 지역의 강대국들을 이용해 가지고 역사를 바꿔놓으시죠. 페르시아라는 신흥 강국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 나라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주전 538년에 모든 포로들, 이스라엘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게끔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 부류로 남았죠. 돌아온 자와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자들, 또는 신앙이 죽은 상태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조차 없는 상태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국가에 남아있었던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아니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인 상태에서 죽은 마른 뼈 상태로 남아있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느냐 못 믿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믿느냐 못 믿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마른 뼈 신앙,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 소리가 마른 먼지가 되어서 허공에 흩뿌려지는 것 같은, 영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신앙 상태, 거기서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되 절대로 놓치지 않고 나를 끝까지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자포자기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 기도 소리도 끊기고 말씀을 읽는 소리도 끊겨버린 그런 말라 비틀어진 뼈다구 같은 그런 상태로 남아있을 것인지,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고자 할 때는 우리 능력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될 수 없다 그랬죠.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동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하디 연약한 존재란 말이죠. 민수기 2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영원 불변입니다.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회복의 약속을 믿고
지금 그 자리, 말라 비틀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앙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 선포할 때 뼈들이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났겠죠. 마른 뼈니까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면서 서로 다시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좀 무서울 수도 있지만 상상해 보세요.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움직이면서 제 짝을 찾아가서 이렇게 관절들이 연결되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피가 돌아서 회복되는 이러한 마른 뼈들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중단될 수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선포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계획에 따라 다시 이 뼈들이 맞춰지게 된다는 것을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전들을 재건하라는 것. 그 이유는 만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국에 선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임재해 계신다는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멸망한 살대로 그대로 역사에서 사라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선포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포로지에서 귀환한 그 포로들의 상태가 생동감이 없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활력이 없어요. 포로지에서 풀려났지만 그 뼈들이 맞춰지고 살들이 생기고 피가 돌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생동감이라고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라 그러시죠.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랬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생기라고 얘기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아담. 흙인 상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상태, 그 상태는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죠. 형체만 갖춘 상태인데 그 흙으로 지은 그 형태에 하나님의 영,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기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생기를 새로 불어넣어 주셔서 새로운 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죽어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부어넣어 주시고 그 백성들의 소명을 갱신해 주시는 것이죠. 재창조하시고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바람처럼 부셔가지고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회복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흙인 상태의 아담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기 이전에 그냥 창조물이었어요. 아무런 생명력 없는 그런 창조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듯이 죽어있는 그냥 형체만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 생기 없는 신앙이죠. 활력 없는 신앙, 그 활력 없는 신앙, 그것은 바로 생명력 없는 종교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같지만은 그 심령 가운데에서는 말라버린 그 심령, 아무런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널브러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는 그런 종교 활동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생기 없는 신앙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임재를 말씀하시는 거고, 말씀 안에서 부어지는 생명력인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의 임재하신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 해낼 수는 없어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뭔가 이루어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즉 성령님이 우리 마른 뼈 신앙에 임재했을 때, 기름 부어졌을 때 우리는 재창조된 창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재창조된 그 생명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감 갱신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복음의 군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희의 죽은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원하니 너희는 회복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기도 하시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외아들 십자가에 달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들을 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아버지의 소원, 그렇게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자식을 대신해서라도 죽어서라도 그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소원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애틋한 소원을 깨달으시고 마른 뼈로 남아있기를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다시 소생하고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결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